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국이 지난번 12.3 계엄 이후로 또 이제 올해 6.3 조기 대선 이후로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할 것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셨고, 또 정부가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든 또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든 기본적으로 1948년도에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3 윤 대통령의 계엄에서 우리나라의 체제 위기가 근본적으로 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그런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 아주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정부까지도, 행정부까지도 흔들어서 더 이상 이전의 체제 아래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근데 그는 탄핵되었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 4달 걸쳐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정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이제 경고했던 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조짐이 너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서유럽의, 북유럽의 사회민주 체제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무신론 체제이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도 기독교적 사상을 그 안에 담고 있지만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공산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국가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죠. 종교의 자유는 없고, 그리고 기독교적 정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의 하나님 주신 권리를 누리고 사는
그런 인권은 전혀 존중되지 않는, 그게 공산주의의 그 본질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그게 사실 소련 혁명 이후에 스탈린 공산 체제 아래서 실현되었었고, 모태동 이후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북한도 그렇고. 그런데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새로운 정부가 그러한 중국이나 북한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그거는 뭐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그런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친중, 친북, 종중, 종북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일단 미국이 맡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이제 국가의 체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치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신앙은 아주 정치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정치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치입니다. 정치. 사실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의 정부의 3대 그 기관은 사실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법치, 자유, 민주, 이 모든 원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명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나라, 그게 현대적으로 표현된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있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종교들이 어떤 종교가 있죠? 힌두교는 정치적인가요? 그렇게 바로 정치적이잖아. 이슬람은 아주 정치적이죠.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유교는 어떻죠? 유교도 아주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유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 바탕 위에서 정치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안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교를 통하여 준비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정치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지금은 그가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권력, 모든 주권의 최고봉이신 그분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지금도 그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모든 나라, 열방을 그분의 주권 아래 통치하실 것을 바라봐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로 타락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장차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들려올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구원. 우리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외적인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부요함,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사실은 그렇게 뚜렷한 가르침, 진리를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이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않고 있고.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직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책임을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탐욕, 거짓, 방탕, 이런 우리의 내면의 삶을 바꾸는 것,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권자셔요.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주권, 어떤 나라들에게 허락하신 주권, 그 왕이나 정부에게 허락한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권력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정부가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그 위임한 그 권력, 그 한계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아주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정치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독립선언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 자명한 진리,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아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난다. 여러분,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게 자명한 진리인가요? 어떤가요? 우리의 이제까지 모든 문명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게 자명한가요? 자명하지 않죠. 이제까지 모든 문명은 다 계급 질서에 있었어요. 서양은 왕, 귀족, 평민, 노예. 우리나라도 왕, 양반, 상민, 노비. 철저하게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한 그게 질서예요. 이 문명의 질서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 위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이 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독립선언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명목상으로다. 그런데 그 평등하다는 그 원칙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은 지금도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다 평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평등을 부르짖지만 평등한가요?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계급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엄하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수준이 낮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해도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들은 존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에요. 이게 헌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평등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우리 건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유교가 우리의 정치 이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안에 도덕성은 있지만 위계적이고 계급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교 체제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교 양녕대군 후예예요. 양녕대군. 그러니까 아주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뛰어난 천재로서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한성 감옥에 그가 사형수로 들어갔다가 무기징역수로 있으면서 거기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토대를 놓았어요. 저는 기독교가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 정치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영국이나 미국이 기독교 이념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래도 오늘날 가장 선진 문화, 선진 정치, 선진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진정한 의미의 선진 사회를 이루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하나의 종교지만 그거는 정치잖아요. 정치 이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어떤 계시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위한 정치 이념이에요. 가장 탁월한 정치 이념이에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의 삶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 자유가 위협되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적인 원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자유,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다. 이게 바로 독립선언서의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 자유,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거야. 당신이 왜 무슨 권리로 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해? 이거는 정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끌어가지만 부모가 내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양도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 자유를 빼앗기고 저렇게 노예살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라는 놀라운 권리를 주셨는데 그들을 누가 빼앗아요? 그걸 빼앗으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권리를 주셨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이게 정교 분리의 의미고 종교의 자유의 의미예요. 종교는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넘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왕이 할 일이 아니고 통치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자유를 빼앗는 일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고 자유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우리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자유를 빼앗는 이 공산주의 물결이 퍼져가고 있어요. 자유를 빼앗는. 자유 대신 어떤 질서, 위계적인 질서를 딱 세워서 개인의 자유, 이게 하나님이 근대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허락하신 놀라운 새로운 정치적인 이념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 기독교 신앙 아래서 자유가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지만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가 뭐죠?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지만 국민은 정부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부가,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를 누가 운영합니까? 국가를 누가 책임지죠? 국가를 누가 책임져요? 정부가 책임지는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책임을 지는가요? 국가를. 국가 운영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 국가 운영의 주체는 국민입니까? 정부입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의미는 이전에는 왕이, 정부가 주체이고 다른 사람은 객체였어요. 통치자는 왕과 귀족, 이제 관료들이고 백성이라 그랬죠. 백성. 근데 민주공화국에서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해요. 국민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죠.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다스리지만 그 법을 다스리는 그 정부를 누가 구성하냐면 국민이 구성한다는 거예요. 국민이. 예, 국민이. 그래서 이제 선거로 뽑은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그들이 통치자를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과 국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를 이렇게 통치자를 뽑아서 그들을 구성할 때와 이게 그러면 이 양자의 그 권력 사이에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가 이룰 수 있나? 뭐가 가능하게 할까요? 법입니다. 법. 법치예요. 법치. 이 법이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다스릴 때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기본적인 바탕 원리는 뭐냐면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정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법의 지배라고 해요. 룰 오브 로.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법이 다스리는데 권력이 법을 넘어서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국민이 법의 이름으로 권력자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권력자들이 법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권력을 행사했어요. 법에 의한 지배. 법은 권력자들의 권한 아래에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 물론 원리적으로 보아서는 법이 권력자들을 위에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왕정이나 이런 귀족정 아래에서는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눌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 이게 주어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행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급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가 절대 권력은 그분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위에 다스리는 그 권력자 통치자들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으로 위임받은 만큼 다스린다.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부여받은 한계를 넘어서서 국민들 위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아니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고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부는 법 아래 있고 또 국민들도 역시 자신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정부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프랑스 혁명, 공산주의 혁명처럼 정부를 우리가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여서가 아니라 국민들도 역시 법 아래서 정부를 저항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정부나 국민이나 둘 다 어디 아래 있냐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마다 대부분은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서 행사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면 혁명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민주주의의 개념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인 법,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을 전제하고서 정부도 국민도 더 그 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민주주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 제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로 그냥 투표해가지고 권력자 뽑는 게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자기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권리 맡기나요? 주권 맡기나요? 안 맡기잖아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다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다수가 지배하면 이게 대중의 민주주의,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법을 무시하면 그러면 독재가 되고, 또 대중이 법을 무시하면 이것도 독재가 돼요. 이게 사회주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공산주의 좌파는 법을 인정하나?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해요. 법에 의해서. 원래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은 권력이 분담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담되어. 입법, 사법, 행정.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인간의 권력을 제한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권력의 주체인가요? 주권의 주체예요? 아니면 주권의 객체예요? 객체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정치 엘리트들, 지배자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평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평등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나요? 이런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체제를 이거를 제대로 된 이성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나는 신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내 밑에 노예로 밟아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여러분,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대로 그것에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독재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돼요. 경청하고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법에 의해서 제한되고요. 다른 사람의 주권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하는 얘기가 늘 국민 주권이에요. 국민 주권으로 선출된 권력이 뭐 임명된 권력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치의 기본을 몰라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를. 자유도 모르고 평등도 모르고 민주주의라는 걸 몰라요.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민주주의의 반대지. 이 독재잖아요. 독재. 인민이 사람들 위에 눌러서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 극우라고 하고 내란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가장 반대 민주주의의 가장 반민주적이죠. 가장 반민주. 공산주의는 가장 반민주적이에요. 반민주적. 민주주의는 내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묘할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찰리 커크가 했던 게 민주주의예요. 토론의 자유, 존중하는 것,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존중하고 듣고 옳은 것이 있죠.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그러니까 법 아래 있으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견해가,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골 농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을 알고 정의를 알고 정말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따라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따라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아니라 누가 바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농부라도 판사들에게, 대법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자기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래 당파만 하고,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완전히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그 점수로 보자면 그야말로 다 낙제 점수인 거예요. 낙제 점수.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검사가 되어 있고, 경찰이 되어 있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나요? 내버려 둘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세우라고, 다른 사람이 내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으라고. 군림한다 그러면 당신은 군림할 자격이 없어요. 내려오세요. 당신이 왜 나에게 군림하려고 그래?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법을 존중하고 법에 의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전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자격이지,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그만두고 국회의원 그만두고 장관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민주주의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의 주권을 주장해도 내 주권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법이 정하는 것 아래에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런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그야말로 직권남용이죠. 대통령의 직권남용,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이죠. 우리가 폭력으로 끌어내릴 건 아니지만, 그런 혁명적인 방법으로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말로 당신 틀렸어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들이, 그 권력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옳으냐. 이게 민주주의예요. 당신들이 권력자이지만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넘어서서 나에게 강요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자면 말씀을 전파할 자유,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신이 진리를 가지고 함께 결호해야지. 왜 그 무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나를 감옥에 가도 그러려고 하느냐. 우리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거 그냥 하겠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루터, 칼빈,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왜 저항합니까? 부당한 권력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부당한 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넘어서서 교황들이, 교황 체제가 누르니까 교황 체제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넘어서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을 누르니까 그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는 이 공산주의자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핍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온 국민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크게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한 거예요. 반공이에요. 철저한 반공이었습니다. 단독 정부를 세운 것도 반공 때문에 그랬고요. 결코 좌우압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에 의지하면서 우리 6.25 남침으로부터 지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삼키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하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한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80년 그게 지나면서 심각하게 이 공산화의 위험 아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통해서 전해진 이 기독교적 이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헌정 질서를 이뤄놨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높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권위주의적이고 신분제적이고 세속 욕망적인 그런 것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 우리의 책임은 어떻든 이런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자유대한민국, 모두가 다 평등한 나라, 그리고 법이 지켜지고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고 자기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순응하고 침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러분 언론, 사법, 경찰 이 제도권들이 어때요? 이 권력의 이 횡포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언론, 사법부 물론 몇몇 남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권력자들 그 다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새로운 이 악한 정권에 대하여 그냥 복종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야. 순응하고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반응이죠? 두려움은 육체의 반응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피고 우리가 거듭 살피지만 애굽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이는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셔요? 너희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권세 비판하고 그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세상 권세 시인하고 주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늘 그렇지는 않죠. 정부가 그런 대로 이제 일반은 총알에서 제대로 나아갈 때는 그렇게 양자택일에 직면하지는 않죠.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의 방향은 주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 인권 이런 거 다 짓밟으면서 거기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정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다가 계속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북한까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인하시겠다면 어떻게 돼요?
잠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인하시면 결국 심판 앞에 처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세상이 내가 주를 따라 행동을 선택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모압의 침공 앞에서 그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 권력을 대항해서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극히 두려운 일이죠.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러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두렵지 않고 거기서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는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아신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것은 대가가 있어요. 이거는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짓이 지배하고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미움과 소외,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시인하면, 네가 그 고난을 거슬러서, 네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를 시인하면, 정의 편에 서면, 진리 편에 서면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내가 너를 시인하고 너에게 영광으로 갚아줄 거야. 우리는 모든 권력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해도 결국 그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내가 그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일어섰다. 그거를 지난번 그 트럼프 주니어가 그렇게 그 추도식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스데반이 일어선 것은 말하자면 주님이 그를 이렇게 그 순교의 상황에서 그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장에는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의 복을 전해줄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이라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다 상실하고 돈 때문에, 돈으로 내가 만족하면 되지, 편안하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 자유가 무슨 소용이야. 그 까라마초프 형제들에 보면 그 대신문관이라는 그 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신문관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빵이야. 네가 자유를 준다 그래 보야 사람들은 안 따라와.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빵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리를 다
값싼 그 빵에다 팔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다 양도해버리고 그냥 종로로 사는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상실에 맞서 싸우세요.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그 고유한 가치를 찾도록,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도록, 이승만같이 싸우도록, 이 반공,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사악한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과 싸우도록,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리했듯이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재명 정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부인하고 주를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이 강력한 세상 권세에 대항해 싸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유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이 권리를 위해서 일어나도록,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주권 회복하도록, 민주주의 회복하도록, 자유의 놀라운 권리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유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유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고 자유를 빼앗고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는 빛의 진영과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어둠의 진영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치열한 대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의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땅의 정치 상황들을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부에 속해 있는, 입법사법 행정에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어날 귀한 종들을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 땅의 정치 상황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